샬롬. 저희 앞 채플은 누가 이미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래로 귀하께서 비로소 드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흠행하실 그 향기와 내리실 복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40장의 사람들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이 지요.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아닌가. 또 요한복음 1장 25절을 보면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이런 또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들 당시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그리스도가 요한 같고 또 요한이 그리스도 같고 또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소개할까 합니다만은 그 선지자가 요한 같고 또 예수같이 보였던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모두 즉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또 그 선지자 역을 해야 될 사람들 이 모두가 이사야 선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리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낸 사람들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사야 40장의 이 부분의 사람 같고 어찌 보면 그 같은 40장의 이 부분 사람 같고 또 저 부분 같고 모두 이사야 40장을 이루고 있으니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하여서 당시 백성들이 혼란했던 것을 과연 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 해변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이라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사역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가서 사신이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또 뒤에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대기를 하고 있으셨는데 이제 그 대기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가서 일하도록 명하심에 따라서 나타났는데 그가 나타나서 하게 된 일이 앞서 소개해드린 바 그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타났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에서부터 이사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려는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광야에서 전파하였다라고 마태복음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 역시 보면 그 마태복음 3장 3절에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로 말씀한 자요 또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가운데, 즉 이사야 선지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맡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 역시도 이사야 선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분야의 사명자다. 막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앞으로 말씀드릴 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이 사람들의 사역이 다 이사야 40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장 전체를 머릿속에 헤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다른 선지자가 예수 같고 또 예수가 다른 선지자 같고 세례 요한이 예수 같고 또 예수가 세례 요한 같고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 이 3인이 이사야 40장을 연합하여 잘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야 40장 내용이 대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자기 자신만 알고 백성을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 던져지는 것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왕과 더불어 함께한 소위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그 집권자들, 그 집권자들 때문에 다가온 그들 제 탓으로 당해야 했던 14대간이나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냄받을 자들의 일이었다, 그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고통당한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보내어졌던 그런 보냄받은 자들의 할 일이었다, 그것입니다. 이 이사야 40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째는 말씀드린 바 있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로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 정다히 가서 정다히 말하고 그들과 정다히 하라. 그리고 2절에 너희는 그리고 3절에 저들은 이미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그리고 죄악의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의 죄값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고통당하였으니 이제는 위로를 받으라. 이제는 땅을 받으라.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 사랑을 받으라. 병 나음을 받으라. 자유를 받으라. 바로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1절과 2절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누가 감당한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한 바로 그런 모습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얼마나 정다히 나아갔던지 이사야 40장 2절에 말한 바 예루살렘에 정다히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억울하게 사실은 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저들 우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르는 여인들을 향하여 정다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하면서 정다히 다가가서 예수님은 지금 흘리는 피, 그 고통, 그 목숨 전체를 저들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사야 40장의 1절과 2절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을 탓하지 않았으며 그 죄인들의 병들고 가난한 곳에 가서 마태복음 4장 13절 그랬죠. 가서 비로소 그 17절에 전파하였으니 그 전파한 내용이 그가 입을 열자마자 나타난 말씀들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
너희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다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제는 건강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너희는 이제 평탄하게 살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너희가 그 천국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이 없다. 바로 이렇게 나갔으니 그야말로 이사야 40장의 1절과 2절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묻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5절을 가서 보면 나를 이렇게 가서 소개해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하는 자라고 일러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 이사야 40장의 1절 2절에 담아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에 담을 내용을 하나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이미 읽은 바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감당할 구약에 기록된 자기의 사역의 예언을 찾아내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임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즉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 예언을 그대로 펴서 읽으시고서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0절에 책을 덮었습니다. 그 말씀, 그 예언을 읽고 나서는 바로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어서 읽어진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저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은 죄값을 치루었으니 죄값을 묻지 말고 바로 이제는 위로를 퍼부어 주어라.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당히 나아가라. 그것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책을 덮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읽어준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으니 나의 사역의 처음이 위로요. 마지막도 위로로서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것으로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 기름 부어 그리스도가 된 나의 모든 사역을 다 말하였노라. 그리고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나타났느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실력이 좀 약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 내용을, 제가 헤아린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편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의 풀어드리는 이 실력이, 그리고 입이 좀 둔한 것이 걱정이 되어 입에 기름을 부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저의 깨달음을 여러분도 같이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보내신 목적을 따라 이때에 육신을 입어 예수라는 이름과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로서 그 목적에서 더도 하지 아니할 것이고 덜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열어서 위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의 말씀 정당히 다가가서 자기 몸까지 다 내놓는 그 내용을 읽으시고서는 책을 덮어버리셨으니 더 이상 나는 나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여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하여 하지 않겠다. 바로 그러한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붙들었던 사람입니까?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왕을 대상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평한 단보담도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그 교만의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단의 수준까지 내려오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함으로써 위로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 단에 서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것과, 그리고 저 계곡에 떨어져 있는 저 광야의 사람들, 사막에 있는 그 고통당한 사람들을 아비의 음성을 듣고 아비에 있는 이 단으로 올라오게 해주라는 거, 그분 분야를 맡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는 일반 평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왔을 때에는 그의 메시지는 별로 나타난 것이 성경에서 없고, 그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왕에 관한 것이 나오면은 바로 강한 목소리로 외쳐댔고 책망했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핫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 역시도 자기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사야 40장 가운데서 자기가 할 바만을 하고서,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예비해드리고 그가 흥하시는 것을 보면은 나는 새하여져도 좋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의 목숨이 떠나가는 것을 억울해하지 아니한 세례 요한,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더불어 하신 말씀 가운데 당신과 내가, 당신은 당신의 역할, 나는 나의 역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그 이사야 40장의 의를 이 시대의 이 백성들에게 이루지 않겠느냐? 여기에 세례 요한이 옳습니다 해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우리는 읽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하여 저들은 꼭 필요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례 요한에 비하여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하였습니까? 낮고 천한 백성들에게 가라는 말씀을 쫓아서 왔던 것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낫게 하며 먹여주고 입혀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히 다가가서 그 죄인들의 집에 유하시며 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였습니다. 정다웠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시다면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의 교회,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라면 과연 어디에 가서 세워져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백성들에게 비추어져야 하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어떤 자를 위하여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예수의 부분만을 교회에 가득 채울 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엘리야 부분도 교회 가운데 채워야 하고, 예수님의 역할하신 그 위로의 부분도 교회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후에 말씀드릴 그 다른 선지자 역할도 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니, 오늘날 교회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맡은 대로 각각 참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는 지도하는 자가 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공격하는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내부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내부를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내부를 봅니까? 어떤 형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내용을 살핍니까? 자랑과 교만을 통해서 마귀는 접근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을 살피게 됩니다. 교회 백성들의 잘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저들 10조를 통해서 내려왔던 모든 하나님의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저들에게 오히려 위로받는 것을 기뻐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런 꼴을 보게 됩니다. 그 같은 일로서 교회는 좋다가도 어려워지고 백성들은 고난에 처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는데, 오늘 평평히 다져진 주 예수의 교회에는 이 세 가지 역할, 즉 세례 요한의 엘리야 역할과,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과,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의 역할이 전부 어우러져 있어야 될 터인데, 과연 오늘날 주님의 교회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던졌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상류층을 상대로 책망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상자에 앉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던 즐기던 그런 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현장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화있을 찐저 이 바리새인들이요, 화있을 찐저 사두개인들이요, 화있을 찐저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해치는 무덤이로다. 너희는 회개하라고 역시 세례 요한의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미 복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야 그들이 또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위로받을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교회가 균형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과 건세자들과 그리고 상류층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부유하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더 건강하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외친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대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 40장의 또 다른 모습,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때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만나려 하였던가, 부드러운 옷을 더 입기를 원하였던가, 그러한 부유한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왕궁에 던지는 복스러운 메시지, 그 메시지를 지금 이미 복을 받아 있는 사람들,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지기 직전에 있는 부유한 성도들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부드러운 옷을 즐기고 있는, 더 부드러운 옷을 요구하고 있는 그 부유한 자들에게, 즉 왕궁에 던져지는 복스러운 메시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각계 각층이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어 깨닫게 되어 듣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불쌍한 자를 바로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제 부요한 자에게는 그 부요를 어떻게 하면 지키고 그 부요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더 부드러운 옷을 원하는 왕궁 수준에 속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고, 심히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받은 바 그 복을 감출 자에게 감추지 아니하고 심지어 호시탐탐 정복하려고 하는 마귀에게까지 드러내어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히스기야처럼 하는 자들도 우리 있습니다. 주여, 이 같은 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도 위로받고 잘된 자도 바른 말씀 들어서 그 받은 바 복을 더욱 장대히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하사 충만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나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주의 모든 의를 이루는데 동참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주의 사자들과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